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18장, 19장, 20장은 다윗의 계속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크게 승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좀 특별하죠. 다윗은 암몬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암몬의 왕인 나하스는 다윗에게 언젠가 은혜를 베푼, 그것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사울왕에게 추격당할 때 그를 보호해주고 아마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줬던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은 그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문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나하스의 아들인 한우는 그 신하들의 말을 잘못 듣고 오해해서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해서 보냅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엉덩이에 이렇게 옷을 잘라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내는 것은 곧 다윗에 대한 모독이고, 또 누구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도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신정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에 대한 철저한 징계를 명령하십니다. 물론 큰 전쟁을 치러서 암몬이 돈을 주고 고용한 아람의 모든 이 용병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몬은 라빠라는 성을 또 의지해서 다윗에게 대적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암몬을 철저하게 멸절시키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좀 잔인한 전쟁 후에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역사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믿습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심판이 어떻게 심판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이제 다윗은 요압을 앞세워서 암몬을 다시 치게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그리고 그 랍바라는 그들이 자랑하는 성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많은 암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니까 다윗이 그 암몬 왕이 썼던 금 1달란트의 왕관도 요압이 빼앗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썼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죠. 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었다. 이 백성이라는 것은 암몬의 포로들입니다. 네, 암몬의 백성들, 암몬의 군인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보통 두 가지로도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그 백성들을 끌고 왔으니까 패전국이니까 그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 것이다.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쇠도끼와 돌서래로 그들이 밭에서 일하도록 그들을 부려먹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들을 이렇게 몰살시켰다. 어떻게 그들을 징계했느냐? 톱으로, 쇠도끼로, 돌서래로 그들을 잘라서 쳐서 잔인하게 그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명령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행하실 그 엄청난 심판을 다윗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암몬에 대한 좋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극적인 종말을 안겨주시고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암몬은. 그런데 그들의 그 부유함이 그들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우리가 바꿔 말하면 또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밀곰이라는 우상이 이 암몬에는 존재했는데 이 밀곰에게 뭘 드렸느냐?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서 산채로 우상에게 드렸던 나라가 암몬입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 인신 제사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이 우상 숭배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 암몬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물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러나 이 땅에서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순환받고 고난받지 않느냐, 악인은 더 장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우리가 느린 것 같지만 마치 그것은 맷돌로 콩을 아주 가늘하게 아주 골고루 이렇게 분쇄시키는 것처럼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도구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세세하게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암몬에 대한. 근데 그 심판은 매우 철저하고 우리가 보면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주로 괴롭힌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어떻게 남겨두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남겨두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 생존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치 옆구리의 가시처럼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니까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진멸해가는 과정이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면서 일부 소홀히 해서 남겨둔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자들은 주로 끊임없이 정복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주 사단과 같은 이런 대명사로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온전히 믿음으로 서려고 그럴 때 늘 의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의 악한 세력도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하신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사울왕이 감당을 못하죠.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보셨어요.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의 두목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어린 소년 다윗 앞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 사단에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 그는 뭐 가진 무기도 없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그 거대한 블레셋이 자랑하는 그 2m가 키가 넘는 그 장수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감히 믿는 자들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은 늘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철저한 진멸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여기서 키가 큰 자의 아들이라는 거인족이야. 이 블레셋 땅에 이 거인족들이, 골리앗이 키가 크잖아요. 골리앗의 동생도 키가 커. 그 키가 큰 아주 거인족이 있어요. 블레셋 땅. 그런데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였다. 이 누구예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항복했더라. 사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사단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는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라움이라는 자, 블레셋. 근데 이 사람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용사 가운데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그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어떤 대적에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님의 깃발 아래 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때로 넘어지고 물질 앞에 넘어지고 좌절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가드에서 일어난 이 거인의 손과 발이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 있어서 24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그가 능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니까 다윗이 분을 참지 못하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대결한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했기 때문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물론 우리가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뭐 또 이런 어떤 교단 어떤 연합 개신교의 연합 기관의 수장들이 또 뭐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사과도 하고 우리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방역을 잘못해서 이렇게 코로나에 그냥 온상지가 된 것처럼 뭐 이렇게 또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또 교회와 관련된 그 IM이라는 무슨 그런 선교 뭐 학교 그런데 사실 뭐 인가도 안 받고 좀 등록도 없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그런 데인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다 교단의 어떤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요. 뭐 사실 코로나라는 게 신천지로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시작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우한에서 시작한 거지만 결국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신천지를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또 사랑제일교회가 또 뭐 그렇게 온상제가 됐다고 또 그러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 언론은 또 그것을 많이 더 부추겨요. 일반 기관보다는 교회는 글자도 크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뭐 워낙 또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계속 언론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또 교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는 안티 기독교라는 블로그를 가지고 회원들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알았든 몰랐든 지나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공격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지나친, 그래서 이스라엘을 능욕한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가지. 오늘 구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핍박받을 때도 있고 오해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많습니다. 또 번성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었어. 때로는 교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마녀 사냥식으로 수많은 교인들이 죽음을 당할 때가 수없이 역사 속에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묘하게 코로나와 얽힌 한국교회의 모습,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건물만 자랑하고 예수님보다 그 교회 왕같은 목사만 내세우고, 그 예수님이 사랑할 리가. 세상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회가 결국 한국교회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심판하시나? 결국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고 교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들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우리가 자처한 모든 이런 것들 다 이겨내야 돼. 참고 이겨내야 돼. 그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되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시련의 때가 끝날 때 하나님 다시 교회에 영적 부흥의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오늘도 역사 속에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고 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 또 어리석은 무지할 때 캐톨릭이 행했던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과오 속에서도 교회를 때론 심판하기도 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 생명력이 허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도 교회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악의적인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무리 강한 대적일지라도 다윗의 손을 피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의 칼을 피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역도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교회는 이런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참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담대하게 이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